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다 아시죠? 광복 해방된 날이에요.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서 한국말도 못 쓰고 한국 문화도 다 상투도 잘리고 정말 주권이 없었던 그런 억울하고 정말 암울했던 시기 가운데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물론 14일 날 이제 15일 날 우리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뉴스가 온 그 한국의 지역마다 퍼진 거예요. 한국이 해방됐습니다. 조선이 해방됐습니다. 라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본 경찰도 여기 그대로 있고 일본 사람들 잔뜩 있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다음 날 해방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뉴스가 안 믿기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대요. 그리고 그 뉴스를 듣고 해방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만세 태극기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라는 게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알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해방되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gospel,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여전히 이 복음을 믿지를 않아서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사단의 치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집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어떤 뉴스보다도 더 값진 뉴스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요. 이 뉴스를 듣고 우리가 해방돼서 이제 내가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고 말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짧은 죽음의 인생,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지옥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전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의 메신저를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이 경륜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교회의 역할이, 교회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말을 전하는 건데 뭘 전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증거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한 이발사가 정말 너무 전하고 싶은 거야, 복음을. 근데 옛날에 이제 머리 깎고 나서 면도를 하잖아요. 날카로운 면도칼로 이제 목을 면도하는데 갑자기 면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면도를 쓱 하다가 선생님, 시퍼런 칼을 먹여야 되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벌벌 떨리는 거야. 갑자기. 그러더니 살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게요? 네, 예수 믿을게 그러고 면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냥 한 대 때렸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덴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쟁이다 그냥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아무런 결실 없이. 그래서 복음은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막 성장하면서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사람 생명 살리는 복음의 중요한 얘기인데 그 정도는 뭐 어떻겠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전도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 시기도 있었고 또 고난을 받을 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도의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직유적 비유라 그래요. simile parable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몇 마리 양이 나와요? 양이 몇 마리 나와요? 양이래. 동물이? 4마리가 나와요. 양, 이리, 뱀, 비둘기 4마리의 동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동물의 캐릭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모습이 바로 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늑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양 같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건 뭐예요? 도시락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면 뭐예요? 잘 먹어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늑대들 가운데 보낸다. 이 말은 내가 런치박스 애들이 때 보내니까 잘 먹어 이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섬뜩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양인데 이리에 들어가면 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이 늑대의 캐릭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먹히지 않으려고 성격도 개조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뭐 더 뭔가 내가 더 살아남으려고 이빨을 갈고 손톱을 갈고 진짜 삼국지를 몇 번 보면서 겉모술수를 익히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진짜 이렇게 많이 연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다가 양챔 목자인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지팡이를 머리 한 대 딱 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빨이 다 빠지는 거예요. 뾰족한 발톱이 다 빠지고 눈도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정지하지 못해서 안 달랐는데 눈이 흐리멍텅해진 것처럼 상대를 바라볼 때 참 부드럽게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싸울 의욕도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이렇게 개싸움 하듯이 한번 싸우고 말어 뭐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정말 싸울 힘이 없어진 거예요. 맞으면 그냥 얻어 터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저 목자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 된 거예요. 목자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냥 양이 되었어요. 예전엔 진짜 똑똑하고 날카롭게 이성적으로 내가 진짜 바보냐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지 무슨 아골골짝 빈들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길은 내가 개척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양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가라는 길 그냥 가는 거야. 가라면 그냥 가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이제는 목자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자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양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늑대들을 그러니까 늑대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늑대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만들어 왔어요. 잔게 많고 야비하고 얌체 같은 야곱, 제이콥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것을 위해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를 이제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처럼 힘없는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41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 계정은 또 버러지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좀 지렁이가 차이 난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옛날엔 자기 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면, 형 밑에 살아남으려면, 내 힘으로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꾀도 부리고 좀 술수도 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대단한 리더잖아요. 애국 왕궁에서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그 당시에 탁월한 리더란 말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 정도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알아요? 자존심이? 애국 사람이 자기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주먹으로 때려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힘도 세.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땐 자존심도 있지, 학력도 있지, 뭐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그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 80까지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은 그냥 노발이었었어요. 80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스바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그의 인생이 120년인데 40을 그렇게 얘기해요. 40은 썸바리, 나는 썸바리다. 내가 좀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다. 40년을 썸바리를 살다가 또 40년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양침해서 나는 노바리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하니까 가스바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니까. 그런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집 많고 자존심 세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질도 급하고 늘 욱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에 가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만 골라서 사용했구나.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정말 위대한 존재들이구나. 노아도. 근데 성경을 보면 진짜 위대합니까? 노아는 그냥 술을 너무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아들한테 망신당했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서 지금 모슬렘과 얼마나 막 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성경 보니까 뭐 다윗은요 간음했어요. 그것도 자기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쓸까? 성경을 볼 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고 그래요? mercy and justice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mercy,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justice는 어디 갔길래? justice는 그 공의는 나에게 쏟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다?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건 긍휼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공의, 정의는, 심판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받으셨는데 그 굿뉴스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고 쓰는데 어떤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진짜 저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 가운데 놀라운 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힘없는 양, 버러지 같은 양, 지렁이 같은 양,
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 불가능인데 그 양이 이리떼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낼 때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10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아멘. 뭘 어떻게 전하죠? 나 전도하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제자들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만 했지 밖에 나가서 뭐 자기들끼리 전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해요? 이분들 그렇게 뭐 바리새인들처럼 뭐 굉장히 성경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세리였든지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전해요? 그냥 그 자기가 여지껏 보았던 예수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이 양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1, 2, 3 이렇게 말할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말할 힘도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애굽 왕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다. 그런 거. 내가 말하는데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말은 내가 하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무언가 아이디어 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도 없는 것들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했지? 그때마다 생각할 때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구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말할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지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입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 혼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양 같은 너희가 이리떼 가운데 도시락 반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확 이해가 돼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해야지.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제가 뱀 그림을 찾아왔는데 다들 이렇게 징그럽다 그럴까 봐 장난감을 찾아왔어요. 이거 조금 그래도 볼만하죠? 생각해보세요. 뱀 그러면은 거부감이 확 들어요. 왜? 뱀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사단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탄처럼 지혜로운 얘기인가? 근데 이게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원숭이처럼 지혜로라라든지 랍비처럼 지혜로라 그러면은 확 이해가 될 텐데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뱀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지으실 때, 온 만물을 지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사람을 향해 심히 보시기고 그냥 일반 동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It is good 그러신 거 하나님이. 뱀을 볼 때 it is good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기를 볼 때 it is good 하신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새 먹이가 돼서 그런가? 어쨌든 성경에서 동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it is good이에요. 근데 이 뱀 안에 역사했던 마귀 때문에 마귀가 부정한 것이지 그 뱀은 하나의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범은 무조건 죽이지 마세요. 물론 뱀범은 죽일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인지 알지만 뱀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생명체예요. 물론 저도 한 수십 마리 좀 잡았지만 놔줬어요. 대부분 놔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을 몰랐을 때는 다 이렇게 사탄이라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원래 사실 이 말은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뱀처럼 지혜롭라는 이 말 자체가 common expression이에요. 그러니까 관용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분별력 있게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discern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what is wrong and what is good. 근데 이 말을 그러므로라는 말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 상황을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사기도 좀 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도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완전히 다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전도할 때 상황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교회가 편법을 써요. 편법을 쓰면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잖아 라고 인용을 하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편법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 컨텍스트를 보라는 거. 항상 상황을 그냥 여러분 한 절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챕터를 봐야 돼요. 그 장에서 뭘 얘기하는지. 그 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 책 전체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 한 구절 갖고 마치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지 말고 이 컨텍스트를, 상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Anyway, 여러분 이 전도할 때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증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마음을 연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야. 적대적이고 거부하고 비방한다면 토론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토론으로만 할 수는 있죠. 근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가 더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지혜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지금 이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말씀하시면서 주님 당신이 그 다음 절에 17절에 해석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Be careful. Beware. 잘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beware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인데 제자들에게 뭐가 두렵다고, 뭐가 걱정이 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목 잘라요. 근데 나는 이번이 내가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하면서 모슬렘으로 지금 가서 피켓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한다?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그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들어가 죽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지혜롭지 않게 그런 모습들은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뱀이 가진 지혜가 뭐예요? 갑자기 위험을 당하면요, 신속하게 빠져나갑니다. 상황 판단을 잘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죽을래요? 순교할래요?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순교하는 것을 막냐 그러는데요. 뱀처럼 분별해서 피할 때 피하고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요,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바구니에 내렸어요. 다소로 피하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다소로 도망간다니까요. 아니 그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낫는데, 그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한 사도 바울인데, 성경에 13권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는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도망을 가? 그래 당당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될 텐데, 여러분 귀신들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그마한 바구니, 이런 큰 바구니 안에 숨겨져서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초라하고 창피하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난 그냥 죽을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뱀처럼 지혜로울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늑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피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냥 맞짱 써가지고 목 잘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거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걸 지혜라 그래요. 이게 누구냐면요, 기드온이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웁니다. 미디안의 적군이 32,000명이에요. The more the better이에요. 싸우려면 32,000명과 싸울 때 35,000명이면 유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군사를 모았는데 하나님은 그 군사들을 다 보내고 결국 300명만 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300명 대 32,000명 싸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기관단총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거 가져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라,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 뭐예요? 그냥 항아리, 횃불, 나팔 불어라.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적과 싸울 때 이제 항아리랑 횃불만 있으면 되구나, 이렇게 그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요단강을 지금 범람한데 발을 한번 디뎌볼까? 빠져 죽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지 어리석은 맹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전쟁에서 승리의 본질은 수많은 물자와 병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과 전쟁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그 싸우는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전쟁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예? 뭐 같아요? 한번 그림 보고 맞춰보세요. 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나타났다 그러는 거야? 아니면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세상에 그 사람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요, 이젠 우린 끝났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우린 졌어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들 앞에서 전쟁으로 키에 모든 것이 메뚜기처럼 작고 약하지만 지금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어떤 스트러글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그 주와 함께 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코입할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더 두기 전에 지금 나의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야.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 양인데 이리 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니 이제는 죽을 수도 있어. 뱀처럼 지혜롭게 잘 피해 다니고 뱀처럼 지혜롭게 파악하고 뒷선에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뭘 상징하냐면요 정결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를 이제 심판이 끝나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죽은 시체들이 많으니까 그걸 뜯어먹고 안 돌아왔는데 비둘기는 나가서 감람, 그 올리브 트리에 있는 잎사귀를 떡 따가지고 왔어요. 아, 이제 땅이 말랐구나. 그래서 그 올리브 트리 잎사귀 물고 있는 비둘기를 보고 뭘 하냐면 평화, 하나님과 우리의 드디어 평화가 되었구나.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가서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 표현할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비둘기로 표현했어요. 아가서 5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비둘기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이 모처럼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어깨에 내리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데 헬라어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 뭐냐면요 섞이지 말라라는 거야.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을 때 이거를 순결하다 그러는 거야. 금덩어리에 아연이 섞이고 금덩어리에 주석이 구리가 섞이고 그러면요 이거는 순결하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 그것이 빼지고 금만 있을 때 순결하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있을 때 가장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 가장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라는 존재가 생각이 부족하고 삶이 행동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죄할 게 없어요? There is no condemnation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할 자 없나니 하나님마저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봐요? 여러분을 덮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이미 씻겨졌으니까.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란 얘기예요. 예수 밖을 떠나서는 여러분 순결할 수가 없어요. 섞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그러므로라고 얘기한 얘기 뭐라고요? 전도할 때 얘기하라 그랬어요.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순결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최대로 피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렸을 때는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난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 이름은 들어봤는데 예수님 잘 몰라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교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의 삶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끝내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16장 1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선한데 아주 지혜로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뭐가 지혜인지 뭐가 맹목인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데 미련하기를. 악에서는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몰라요. 그 악은 전 몰라요. 그 죄들은 몰라요. 그렇게 짓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적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예요. 평상시의 삶에도 전도할 수 있겠죠. 어답할 수 있겠지만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 주신 말씀은요. 주님께서 전도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오늘 이 말씀 이거구나 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이번 주간에 한 명이라도 주님 어떻게 내가 적용할까요? 지혜를 주시고요. 그렇지만 순결하게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번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는데 이 말씀대로 진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함이 있게 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참 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정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분들이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주님 다시 영접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환호성 외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의 생명 이 굿뉴스가 정말 예수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굿뉴스가 우리의 사망과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이 굿뉴스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원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한인들 가운데 또 백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직 이 영원한 생명 이 복된 복음을 알지 못하여 참으로 주님 날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들이 하나님도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말씀처럼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목자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임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며 전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순결한 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 생명의 비유들이 정말 삶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마지막 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증거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